도덕경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제 6장 곡신불사 시위현빈이다. 현빈지문 시위천지근이다. 몇몇약존 용지불근이다. 6장은 내용이 조금 짧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곡신불사. 이 곡신이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 신인데, 골짜기 신. 골짜기 신이라고 하는 게 뭐 골짜기에 사는 어떤 신령 뭐 이런 걸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 도덕경에서는 이 도를 이 골짜기로 이렇게 여러 표현 이름이 있습니다. 표현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골짜기도 그 중에 하나고, 여기서 이제 현빈이라고 했는데, 이 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물의 암컷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암컷. 이 현빈이라고도 이 도를 표현을 합니다. 같은 거를 골짜기라고도 하고 현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골짜기라고만 해도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곡신이라고 그랬어요. 또 이 한자는 이 음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음율. 그래서 네 자씩이다 그럼 네 자씩 맞추는 경향이 있고, 일곱 자다 그러면 일곱 자씩 이렇게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 한자로 이루어진 시들이 이 글자 수와 또 운을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다 운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곡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 내자로 좀 맞춰보려고. 그냥 이 곡이라고만 해도 됩니다. 골짜기다라고 하는 거는 도덕경에서 다 이 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골짜기 신이다라고 하는 거나 뭐 도다 하는 거나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표현 방식을 잘 안 써요. 이 도덕경을 보면은 똑같은 이름을 쓰면은 좀 뭐 지루할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잘 안 씁니다. 그렇게 다른 한자 이름으로 이렇게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거를 이 각각의 이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곡신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도는 불사, 죽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인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한번 실감을 해보면, 이거는 이 사라진다, 뭐가 사라진다 그러려면 뭐 생겨야 되잖아요. 생겨요. 뭐가 생겨야, 우리 몸뚱아리도 생겼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체험을 해보면 이거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목표도 아니어가지고 생기고 사라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사라고 하는 이게 없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 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표현을 하자 그럼 항상 그냥 있다고 해야 됩니까? 그냥 늘 그냥 일이야, 늘 일. 뭘 보든 뭘 어떤 느낌이 있던 뭐 뭘 알든 모르든 그냥 늘 그냥 이 일 하나여 가지고, 이거는 뭐 생기는지 사라지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도 없고 뭐 알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건 알 수가 없어. 보통 이제 이 불가사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가사의라는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늘 이렇게 생생해. 그냥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 이럴 때는 이거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분별되지 않는 거를 이거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말일 뿐이에요. 방편의 말.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한다고 해서 이거를 또 쫓아가면 또 이거라고 하는 이 말에 자기 스스로가 속는 겁니다. 그냥 분별이 사라진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아, 그러면 또 분별이 없는 게 도구나. 이렇게 또 생각으로 개념을 지어버리면 그건 역시 이 분별이 안 사라진 거죠. 분별이 사라졌다. 그래 또 이거를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분별할 수 없는 거니까 분별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거나 없거나 이래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요. 이건 옳은 거다, 그런 거다. 뭐 도다, 부처다,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또는 분별이다, 망상이다. 이건 허망한 거다. 이렇게 뭐가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걸 판단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건데, 분별에서 벗어나 버렸는데 분별을 할 수가 없는데, 옳다고도 할 수 없고 그르다고도 할 수 없고 도라고 할 수도 없고 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분별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분별을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직접 이렇게 실감을 해보면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이럴 뿐이야, 그냥. 어떤 말을 해도. 근데 이럴 뿐이고 말이 없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방편으로 자꾸 생기고 사라지는 거를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고 현실이라고 하고 사실이라고 하고 그거를 옳다고 하고 그르다고 이렇게 분별밖에 못하니까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항상한 거다. 끊어짐이 없는 거다. 한결같은 거다. 여여한 거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여여한 거구나, 항상한 거구나, 한결같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알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자기 스스로가 한번 자기도 모르게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는 체험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난 체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말할 수가 없죠.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말은 안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우리가 이 경험한다고 하는 것도 알고 모르고 느끼고 느끼지 못하고 뭐 이런 걸 체험이라고 하고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준비할 수도 있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갈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싶었는데 사라져 가지고 못 가질 수도 있고 이럴 수, 이 세간의 일은 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얻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희한하게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보면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내가 삶에서 경험한다고 하는 뭐 느낌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그게 바깥 세상이라고 하든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라고 하든 전부 그냥 이 일일 뿐이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거 하나니까 이거 하나가 그냥 분명하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라고 하는 이게 있어서 분명한 게 아니고 하여튼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보면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돼요. 제가 이겁니다 하는 이거라고 하는 건 없는데 그냥 스스로는 공감이 돼.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공감이 된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또 못하는데, 근데 공감해놓고 보면 그냥 온 세상이 그냥 이 일이니까 이거는 뭐 언제 생겨난 우리 생일 있잖아요, 생일. 이 몸뚱아리는 이 모습 지어진 거기 때문에 생겨난 뭐 세상에 나온 이걸 생일이라고 그래요. 그걸 생겨났다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 생겨난 게 없어요. 굳이 우리가 이 모습 지어진 이런 이 현상들, 사물들, 뭐 소리, 느낌, 감정, 뭐 이런 것은 전부 그 모습 없는 여기에서 생겨났다.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모습이 없고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분별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서 어떻게 생겨났냐? 그건 얘기를 못 합니다. 뭐가 있어야, 무슨 원인이 있어야, 과정이 있어야, 단계가 있어야 우리가 말을 해서 설득을 시키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불쑥불쑥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해가 뜨고 지고 뭐 계절이 바뀌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분별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바뀌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 변화하는 모든 모습이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이거는 깨닫지 않고서는 도대체가 분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깨달아 보면 분별되지 않는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걸 이제 이 중국에서는 특히 이제 이런 도덕경은 첫 장부터 그걸 써놨어요. 그거를 이제 무라고 써놨어요. 유무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도덕경에서 유와 무는, 유는 현상세계예요, 현상세계. 우리가 이 분별되는 세계, 우리가 안다고 하는 세계, 모른다고 하는 세계. 그러니까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고 느낌도 있고 소리도 있고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는 이 세계가 유의 세계죠. 그건 뭐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러면 이 도덕경에서 무라고 하는 건 뭐냐? 분별되지 않는 이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는 어디에서 나오냐? 이 무에서 나온다고 도덕경에도 나오거든요. 그런 말이. 깨달아 보면 그게 공감이 돼요. 이 모든 사물의 어떤 근원, 우리가 이 모든 사물의 근원을 찾고 싶은 거거든. 내 삶의 어떤 본질을 찾고 싶은 것도 이 뿌리, 근원에 대한 갈증이고 목마름인데, 깨달아 보면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라고 할 게 없는데, 근원이라고 할 게 없는 여기에서 모든 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니까 이 세상의 근본이다. 모든 일의 뿌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 얘기는. 그럼 그 뿌리라고 하는 게 뭐냐? 알 수가 없어. 분명히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데 알 수가 없어. 그냥 분별이 안 돼. 근데 알 수 없으면 우리가 분별할 때는 내가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다. 그럼 답답한데 여기를 통해 보면 이 알 수 없는 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답답함이 없어요. 대신 그건 있죠. 이 모습져진 모든 것들은 전부 이 알 수 없는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한다. 이거는 분명해요. 이거는. 그거는 분명해. 그러니까 이 근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현자도 나왔는데 현자, 현묘하다 할 때 현자. 그래서 현묘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뭐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해도 안 되고 말로 표현도 안 되고 그림으로도 그려지지도 않지만 자기 스스로는 분명해. 그냥 이거야, 이거.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공감을 해보면 이건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생기고 사라지는 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내 느낌이 생기고 사라지고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 사물이 생기고 사라지고 밤낮이 생기고 사라지고 계절이 생기고 사라지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어떤 것도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생기고 사라져. 그러니까 모습은 다 생기고 사라져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늘 똑같아, 늘. 그러니까 이 모순되는 이 두 가지가 그냥 동시에 있는 거예요.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과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하여튼 이렇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분별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어떻게 늘 똑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논리적으로는 모순인데 이 진실을 체험해 놓고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냥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아무 일도 없어. 우리가 보통 삶이라고 하는 이 삶에서 온갖 것을 경험하잖아요. 경험한다는 말은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 이런 느낌, 감정, 생각, 견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삶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싫은 거는 경험하고 싶지 않고 좋은 거는 내가 취해서 내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저장하고 싶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분별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진실을 체험해 보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습, 싫어하는 모습, 내가 옳다고 하는 경험, 싫다고 하는 경험을 여전히 똑같이 하지만 분별할 때처럼 옳음, 그름, 좋아함, 싫어함에 내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좋아함, 싫어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이 있죠. 깨달았다고 계절이 안 바뀌고 밤낮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뜨면 해가 뜬 줄 알고, 해가 지면 해가 진 줄 알죠. 깨달아도.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르면 목마른 줄 알아요. 배부르면 배부른 줄 알죠. 그래서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이 삶은 늘 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부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걸로부터. 그래서 이 곡신불사, 이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한결같다는 말이고, 여여하다는 말이고, 항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진실은 한결같고 항상하다. 시현변이다. 이것을 이 현묘한, 직역은 현묘한 암컷입니다. 암컷이라고 부른다. 있는 글자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그래요. 사라지지 않는 이것을 현묘한 암컷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의를 내린 말처럼 돼 있죠.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생겨나지도 않는다.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사라지지 않는다 이 한마디를 하면 생겨남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생겨남과 사라짐이 없다. 한결같다는 말이고 늘 여여하다는 말이고 항상하다는 말입니다. 그걸 현묘한 암컷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이 현묘한 암컷이다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것도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곡신이 도이듯이 현빈이라고 하는 것도 도입니다.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도라고 부른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이 도라고 하는 거를 그냥 말로 어쩔 수 없이 말로 해보자 하면은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한다.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삶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것도 생기고 사라짐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행성이라고 하는 이 지구도 언젠가는 생겨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모습 지어진 어떤 것도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밖에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분별인데, 근데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건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 얘기를 해도 이건 분별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분별로 이해하거나 분별되지 않는 거를 우리가 도라고 하는 거다. 굳이 말을 하면 그렇다. 굳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 진실, 깨달음, 도를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지 마라. 늘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이걸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진실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실감을 하지 못하고 공감을 하지 못한다. 늘 있지만 단 한 번도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사라진 적이 없지만 불사라고 그랬잖아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늘 있다는 말이잖아요. 항상 눈앞에 있다는 말이에요. 늘 눈앞에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이 분별하는 그 습관 때문에 이걸 실감을 못하고 공감을 못할 뿐이지 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아서 찾아지는 어떤 뭐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게 아니다. 그냥 늘 눈앞에 있다 이렇게. 현빈 지문 시의 천지근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현빈이라고 부른다 했기 때문에 이제 현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죠.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름을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왜 이게 이런 이름을 가졌는지, 이 이름의 뜻은 뭔지를 이렇게 또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을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이 말하는 중에 또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또 그 단어는 이러한 뜻이다를 또 얘기해야 되고 또 이 뜻을 얘기하다가 또 단어가 나오면 그 나온 새로운 단어 뜻을 또 얘기해야 되고 이게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짐이 없는 겁니다. 끊어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말인데, 분별로 우리가 이 도를 알려고 하면 그건 끊어짐이 없어요. 계속 이 말에 꼬리가 이어서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지식을 많이 쌓으면 이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 새로운 개념, 새로운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해야 되고, 설명하다 보면 또 나오고, 그게 우리 세속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의 삶은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익혀야 돼요. 뭔가를 배워야 돼.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 세속의 삶은. 근데 이 도의 삶은 이 하루에 이 하나씩 배워서 쌓아가는 삶이 아니고, 그것도 나와요. 이 40 몇 장 가보면 손지우손이라고, 이 도의 삶은 덜어내는 삶이다. 거기서 덜어낸다는 말은 우리 분별이에요. 분별. 우리 버릇. 그걸 덜어내는 거예요. 덜고 덜어서 그냥 더 이상 덜 게 없을 만큼 다 덜어내는 게 도의 삶이다. 그래서 이 세간의 삶하고 이 도의 삶은 그런 면에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도의 삶은 뭘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텅 비고 뭐라고 할 것도 없고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익숙해지는 면은 있죠. 그 전까지는 이렇게 분별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뭘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강박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도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의도나 뜻을 가지고 할 일이 없는, 그게 이제 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제 말로 이제 이 도라고 하는 걸 어쩔 수 없이 표현을 해 놨기 때문에, 표현한 말에 또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설명을 하는데 이 법을 가르치고 법을 말로 할 때는 설명을 해도 그게 설명은 분명히 하긴 하는데 그게 설명이 안 되는 말로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도라고 하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억지로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설명 안 되는 말로밖에 못 해요. 그래서 이제 현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현빈이다. 이것을 현빈이라고 부른다,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현빈 지문, 시천지근이다. 현빈의 문은 천지의 뿌리라고 부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 현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천지의 뿌리라는 거예요. 천지의 뿌리. 이 천지라고 하는 건 이 우주 삼라만상이잖아요. 이 세상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이 내 삶도 이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현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의 뿌리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숨쉬고 밥 먹고 물 마시고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우리 삶의 뿌리다. 우리 삶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해결이 나는 겁니다. 뿌리를 모른 채 잎줄기 가지만 가지고 얘기해버리면, 잎줄기 가지는 예를 들면 나무 보면 그렇잖아요. 잎줄기 가지 꽃 열매는 계절에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잎도 뭐 봄부터 새순이 나서 여름에 이 잎이 온 나무를 뒤덮지만 결국 가을 겨울에 다 떨어지고 사라져요. 줄기도 마찬가지고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생기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뿌리라고 하는 거를 세간에서도 이 근본을 표현할 때 뿌리라는 말을 써요. 풀도 그렇잖아요. 이 뿌리가 살아있으면 이 겨울에 이 땅속에 있다가 다음에 이 뿌리만 살아있으면 다시 새순을 땅 위로 밀어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뭐 성장하고 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뿌리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 삶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근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을 모르고 잎, 줄기, 가지, 꽃, 열매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해봐야 그거는 계절의 바뀜이라든 시간의 바뀜에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열매를 목표로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그 열매도 생기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영원히 우리가 그걸 의지해서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뿌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데 이 뿌리를 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름이 도예요. 이름이 깨달음이고 이름이 부처고 이름이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참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게 숨 쉬고 밥 먹고 물 마시고 뭐 이걸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진실의 체험에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의 근간이다. 우리 삶의 이 근간이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자. 그럼 뭐 천 가지, 만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삶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해결이 나야 이 삶에 대한 의문이라든지 이 세상에 대한 의문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천지근이라는 얘기, 천지근. 이 천지의 뿌리다. 이 근본이다. 이 도라고 하는 게 이 모습, 이 물질 세계라든지 정신 세계라든지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이다. 근본. 세간의 일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런 거를 세간에서는 이치도리라고 그러죠. 이 우주가 움직이는 이치도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이 물질 세계, 이 모습져진 세계의 이치도리인 거고 이 모습져진 이 세계가 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기고 사라지는가라고 하는 이 근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근간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도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유무를 가지고 얘기를 했듯이 이 무밖에 없어. 이제 이 불교에서는 이거를 무라고는 잘 표현하지 않고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이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유무는 사실은 분별의 영역이잖아요. 충분히 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있다 없다의 없다가 아니고 이 근본을 얘기하는 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래 놓으면 또 오해할까 봐서 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무라고 하는 것도 전부 이 공에서 나오기 때문에 있다 없다도 다 이 공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죠. 이 공을 여기에서는 현빈이라고도 했고 곡신이라고도 했고 천지근이라고도 했습니다. 다 같은 얘기죠. 이 천지의 뿌리다라고 하는 거나 현빈이라고 하는 거나 곡신이라고 하는 거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의 뿌리라고 하고 현빈이라고 하고 곡신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이 실상을 자기가 직접 한번 실감해 보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거죠.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 이거 마음 공부는 이거를 실감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실감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시 천지근이다. 이 천지의 뿌리다. 천지의 근본이다. 면면약존. 이 면면이라는 말은 우리가 면면이 이어져 왔다 이런 표현 쓸 때 이 면면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면면이라는 말은 끊어짐 없이라는 얘기입니다. 끊어짐 없이. 끊어짐 없이 늘 항상 이런 말이에요. 약존. 면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인데 왜 있다 그러면 있다고 쓰지 꼭 이 뭐뭐와 같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이거는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있으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느낄 수도 있어야 되고 알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있는 것 같을 뿐이지 있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럼 또 없다고 하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없다고 해요.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데 어떻게 없다고 하냐고. 모습이 없다고 해서 없냐? 그렇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끊어짐 없이 있는 것 같다. 이 이야기는 뭐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늘 눈앞에 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냥 한결같다. 그냥 늘 눈앞에 있다. 모습이 있다, 소리가 있다, 느낌이 있다, 감정이 있다, 내가 있다 하는 한은 이거는 늘 있는 겁니다. 모습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있어요. 소리가 있다 그러면 이게 있고. 그거하고 비유를 하자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내 얼굴이 비친다. 그럼 그건 거울이 있다는 얘기죠. 거울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내 얼굴이 보이네. 그럼 거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습이 있다. 그건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 모습이 있다. 그럼 거울이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니까. 비유를 해보면. 근데 이런 얘기는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라고 제가 비유를 드는 게 아닙니다. 이 거울이라고 하는 건 사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깨달음 도라고 하는 거는 사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생각되는 것은 이게 모습 지어진 이런 것들밖에 경험이 안 돼요. 이 모습 없는 이거는 이 분별하는 마음으로는 공감하고 실감하고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찌해도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으로 느껴지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거나 모를 수 있는 어떤 거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런 어떤 것 대상이 아니거든. 그래서 늘 드러나 있지만 우리가 이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보지 않으면은 이 도를 실감할 수 없고 공감할 수가 없다. 늘 드러나 있지만. 그래서 몇몇 약존 끊어짐 없이 있는 것 같다. 뭐 직역인데 이거는 하여튼 뭐 직역은 그래요. 그냥 끊어짐 없이 늘 이렇게 드러나 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나을 겁니다. 끊어짐 없이 늘 드러나 있다. 항상. 왜 그러냐면 불사라는 말을 썼잖아요.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썼잖아요. 끊어짐 없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든 자기가 옳다고 하든 그르다고 하든 힘들다고 하든 좋다고 하든 항상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물론 자기가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하는 그걸 떠나서 드러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드러나 있으면은 자기가 경험하는 이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감정이든 느낌이든 견해든 거기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거에도 똑같이 이 일 하나가 드러나 있고 내가 싫다고 하는 거에도 똑같이 이 일 하나가 드러나 있습니다. 옳고 싫음을 떠나서 따로 드러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얘는 절대 삼자가 아니거든. 그냥 스스로일 뿐이지 삼자는 아니에요. 삼자다 그럼 우리가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나 너가 아닌 따로 어떤 것 그럼 분별이 되는 거잖아. 근데 스스로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의 스스로다. 거기에 전부 드러나 있는 거지. 우리가 이 경험되는 걸 떠나서 따로 알아야 될 도가 분별되지 않는 도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몇몇 약존 용지불근이다. 이 법을 표현할 때, 이 도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용지불근이다. 써도 달아지지 않고 다하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물론 이제 쓴다는 말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별할 때 쓴다는 것은 항상 이 쓰는 내가 있고 이 쓰이는 어떤 사물이 있어요. 우리가 연장을 쓴다, 힘을 쓴다, 머리를 쓴다 할 때는 전부 그 쓰는 주체가 있고 이 쓰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쓴다는 말도 우리가 이 분별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쓰는 이 나와
쓰이는 어떤 대상을 이해해 버리는데, 우리가 이 도를 표현할 때도 이 쓴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쓴다 그럴 때는 쓰는 주체도 없고 이 쓰이는 대상도 없어요. 제가 스스로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냥 스스로 그러할 뿐이야. 스스로 그러할 뿐이라는 말이 한자로는 자연인데, 자연. 그냥 스스로 그러할 뿐이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저 빗방울 하나하나가 쓴다는 생각이나 의지나 뜻을 가지고 빗방울이 돼서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냥 스스로 그러할 뿐이거든. 해가 뜨고 지는 것도 그런 뜻과 의도가 있어서, 어떤 만물에 이익을 주고 싶은 뜻이나 의도가 있어서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그러할 뿐이거든요. 이 스스로 그러할 뿐일 때만이 영원한 겁니다. 의도와 뜻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에 국한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도와 뜻이 좋아도 이 몸뚱아리는 생기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가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게 법이고 그런 게 삶이다. 그러면 이 삶은 사라지죠. 이건 항상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도, 깨달음,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습이 바뀐다고 해서 이 도도 바뀌고 실상도 바뀌고 깨달음도 바뀌는 건 아니죠. 6장의 주제는 불사잖아요. 불사. 곡신불사. 이걸 딱 써놨잖아요. 첫 문장에. 써도 달아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부족해지지 않는다.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이게 참 중요한 말이기도 하죠.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이 모습적인 것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그 뭐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 몸뚱아리든 내 생각이든 사상이든 이념이든 그런 어떤 대상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그게 바뀌어버리면 이 삶이 나락으로 빠지기도 하고 실망도 되고 좌절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건 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의 삶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모습이 바뀐다고 도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모습이 사라진다고 해서 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도의 삶은 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죠. 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생생한 이 생명력이죠. 생명력.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이 도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낀 감정, 생각이 있다는 것은 실은 이 생생한 이 도를 증명하는 겁니다. 도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할 때는 내 느낀 감정, 견해를 쫓아서 그게 이루어지면 좋다고 그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걸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건데 그 삶은 중생의 삶입니다. 분별하는 삶이죠. 그래서 이 도의 삶을 살으라고 그러는 거죠. 모습이 생기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변함이 없어. 그냥 한결같고 늘 여여한데. 그래서 알고 보면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부처로 태어났습니다. 깨달았다는 거죠. 누구나 다 이 불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불성 하나를 쓰고 사는데 희한하게도 알 수 없는 때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분별 망상에 길들여져 있고 습관이 돼 있어 가지고 스스로 삶이 힘들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묻고 구속시키고 그러니까 자유로움이 없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무겁다고 그러고 이러고 사는 건데 다 그게 이 중생의 무명 때문에 이 분별 망상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별 망상에서 한번 벗어나서 자기 본성을 실감하고 체험해 보면 오히려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이 하나하나가 이 생생한 이 법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우리는 공감하고 실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죠. 모든 것이 이 법 하나를, 이 도 하나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버릴 게 없고 취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습 지어진 거는 쓰면 다뤄지기도 하고, 이 큰 것은 깎아내면 줄어들기도 하고, 적은 것을 늘리면 늘어나기도 하고 이러지만, 모습 없는 이 돈은 조금 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법도 없고, 생기거나 사라지는 법도 없습니다. 그냥 다 한결같아요. 그냥 이 일일 뿐이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늘 한결같아. 그냥 이거 하나예요. 그냥 이거 하나. 제 7장 천장지구,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이 천장지구라고 이 도덕경 제 7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중국의 이 무협 영화 중에 이 제목이 아마 이 천장지구가 제목인 영화가 있었을 겁니다. 이 노래 제목이었는지 이 영화 제목이었는지는 저도 확실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이 천장지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유덕한가가 나왔을 겁니다. 꽤 됐어요. 이 영화 나온 지가. 아주 오래전으로 제가 기억되는 거 보면은 이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물론 이제 도덕경에만 나오는 구절인지 다른 문헌에도 나오는 구절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 천장지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천은 하늘 천이고 장은 길 장자고 땅 지자에다가 이 구는 오래 구자입니다. 오래 구. 그러니까 이 하늘은 길다고 번역하면 좀 그렇죠. 드높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낫겠죠.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장이라고 하는 말. 크고 작고의 크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고 작고 할 때는 전부 그 크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모습 지어진 것 중에서 아무리 커도 우리가 그걸 잴 수가 있고 그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른다 하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드높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할 때 이 구자도 오래됐다 이 말은 우리가 분별할 때는 오래된 거냐 새로운 거냐, 이 몇 년도 산이냐, 이 포도주도 뭐 몇 년 산이냐, 그래서 뭐 50년 100년 됐다 그럼 오래됐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근데 이 기준은 이 사물에 따라서 다 다르죠. 어떤 것은 100년 됐어도 그 오래 안 됐네 이러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100년 됐으면 오래됐다고 그럽니다. 이거 분별할 때는 전부 그런 기준이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 근데 그런 기준 없이 오래됐다 그럼 이 오래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인지를 몰라요. 도대체 언제부터였다는 게 없어. 기원이 없다고, 기원이. 우리 민족의 기원이라고 하면 이 단군 신화인데 그걸 한 5,000년 잡잖아요. 그래서 5,000년 역사다. 그래서 오래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기준, 근데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오래됐다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오래됐다 이 말에는 기준이 없어요. 시작이 언제인 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장자하고 구자는 기원을 알 수가 없는 말입니다. 시작을 알 수가 없는 말이에요. 천장지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늘은 끝이 없고 땅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이 없다는 말이에요. 언제부터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천장지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 이거를 이 천장지구라고 표현을 했냐? 이 천지를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왜 이게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 이 모든 물질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시작이 있습니다. 이 볼펜도 시작이 있어요. 뭐 공장에서 만들어졌던, 어떻게 만들어졌던 시작이 있어요. 이 몸뚱아리도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을 우리는 부모로 보죠. 근데 그 부모도 시작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부모죠.
근데 계속 따지고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계속 따지고 올라가 보면 시작이 있습니까? 아니, 그게 뭐 역사적인 사실이든 아니면 그냥 진화론적인 관점이든 그냥 좋아. 그 인류라고 하는 게 그 유인원에서 어떻게 나왔다고 쳐. 그걸 따른다 하더라도 그러면 또 그 유인원을 또 따지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지고 올라가 가지고 뭐 세포다. 아니, 단세포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 단세포 또 따지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따지고 올라갔더니 뭐 전자와 양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걸 또 따지고 올라가 보세요.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막히는 건 뭐냐? 모습 지어진 것까지는 우리가 따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물리학에 사는 거예요. 모습 지어진 것까지는. 근데 모습이 없는 건 어떻게 따질 수가 없잖아요. 모습이 없는 건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천장지구라고 하는 이 천지는 드넓고 끝이 없다. 이 말은 사실은 이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습 없는 이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근원을 얘기하는 거죠. 근본을 얘기하는 거고, 이 천지의 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에 대한 표현이죠. 알 수 없고 분별되지 않고 불가사의한, 아까 이 6장에서 나온 이 현묘한 암컷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암컷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모든 건 암컷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현빈지문이라고 아까 표현했잖아요. 모든 것이 나오는 문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천장지구도 똑같은 말입니다.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장지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 우리가 분별만 가지고 아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뭐 사람의 기원은 유인원에서 나왔다더라 뭐 이러는데, 그건 분별되는 기준이 있어요.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이 시작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따져버리면 이제 알 수 없는 곳으로 빠지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죠. 알 수 없는 곳으로 빠져버립니다. 혼돈. 분별할 때는 혼돈이 참 싫잖아요. 무질서하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하고 보면은 이 알 수 없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생명의 근원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전혀 싫지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겁니다. 천장지구가 당연한 거예요. 이 알 수 없음.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을 안다고 착각하는데, 그건 지금 모습져진 이걸 알 뿐이지. 모습져진 이 하늘과 땅이 나오는 곳은 모릅니다. 현빈 지문이라고 하는 이 나오는 곳은 몰라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 소위 능장차구자. 이 천지, 이 세상이죠, 세상.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해도 좋고, 세상이라고 해도 좋고,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인데, 예나 지금이나 꼭 동양 사상이냐 서양 사상이냐를 굳이 구분하지 않더라도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참 알고 싶은 이런 어떤 욕구나 갈망이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복잡한 이 관계 속에서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알고 싶은 이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끊어짐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 모든 이런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뭐 이 옛날부터 이 사상이나 철학을 제가 이 증거를 다 들이댈 수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저희 어릴 때 가장 뭐라 그래요?
많이 봤다고 해야 됩니까?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자문이었어요. 천자문. 어릴 때부터 천자문. 천지 현황, 뭐 우주, 뭐 그거 많이 들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룽왕, 지부 집주, 널부롱, 거칠왕. 그러니까 천지 현황, 우주, 뭐 홍황인가? 그것도 다 의문이 있는데 가장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천지예요. 두 번째 문장이 우주입니다. 우주. 천지나 우주나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이 천지 우주에 대해서 이 근원을 알고 싶은 그런 갈망이나 갈증이 예나 지금이나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나와 이 세상의 어떤 근원을 알고 싶은 어떤 갈증 목마름은 누구나 다 있는 거죠.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이 노자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이제 요즘에 이 밝혀진 걸로만 보면은 이게 하여튼 우리 이 단군 신화보다도 더 오래됐다고 그래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자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도 똑같이 인류는 나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갈증 목마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천지 소위 능장차구자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땅, 천지가 소위 능장이다. 이렇게 드넓고 또 차구, 오래됐다. 이건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끝이 없다고 해야죠. 끝이 없다. 드넓고 끝이 없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소위 그런 뜻은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지가 드넓고 끝이 없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기 부자생이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해놨어요. 이유를. 그러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잘 들어야 되겠죠. 왜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고 드넓고 우리가 알 수 없고 불가사의하고 신령스러운 거냐? 그러니까 이게 분별할 때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 천지를 신령스럽다고 안 합니다. 근데 신령스럽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분별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분별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걸 우리는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거든요. 오늘날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떠들잖아요. 물론 우리는 분별도 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분별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냐, 진실이냐, 다냐, 아니라는 거지. 이 천재의 이 신령스러움이나 이 불가사의함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면 천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익히고 안다 하더라도 반쪽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 그거를 여기 도덕경 이 노자는 딱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이기 부자생이다. 이 자생이라는 말, 우리 자생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뭐의 자생지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한자 뜻으로만 보면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어려운 말이죠. 스스로 생겨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스스로 생겨난다. 이게 불교에서는 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성. 독립된 실체. 철학에서는 독립된 실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지어진 모든 것은 독립된 실체가 아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만법에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럼 자성이 없는데 그럼 이 모습지어진 건 어떻게 생겨나냐? 다 여기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불교에서 쓰는 이 방편 중에 연기법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이 돼서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인연이 돼서 생겨난다. 이거는 어떤 이 근본을 얘기하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서 번개가 치는 것은 이 음정기와 양정기가 만나가지고 번개가 친다. 뭔가 이런 걸 인연이라고 또 생각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떤 물질 현상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물질 현상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겨나냐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부자생이라고 그래요. 부자생. 전부 여기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현빈, 지문이라고 하는, 곡신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생의 참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겨나는 거다. 그러면 이 모습 지어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어떤 거냐? 그냥 모습이고 형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이거고 우리가 이 분별되는 모든 거는 그냥 이거의 모습이고 이거의 형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의 모습이고 이거의 형상이기 때문에 취하고 버릴 필요가 없죠.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집착을 한다고 해서 집착되는 것도 아니야. 그건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그냥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이거 하나를 보여주는 그냥 모습이고 형상일 뿐이야. 이게 왜 우리 이 삶의 진실을 얘기하는 이 가르침이 되느냐. 우리는 모습 지어진 거를 붙들고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아프고 힘들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진실을 깨달아 보면 이 모습 지어진 건 전부 그냥 이 하나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일 뿐이지 다른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모습으로 드러난 어떤 것을 집착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에서 저절로. 그게 부자생이라고 하는 참 뜻이에요. 근데 분별만 했다 그러면은 어떤 드러난 일, 경험하는 일을 사실이라고 그러고 진실이라고 그러고 진짜라고 그러고 내가 직접 봤다고 그러고 내가 직접 경험했다고 그러고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싫다고 해버리거든요. 분별만 하면. 근데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하면 그냥 모든 모습, 내가 경험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이거 하나를 증명하고 증거하는 모습이고 형상이고 소리고 색깔이고 느낌이고 감정일 뿐이지 다른 일이 아니야. 그게 부자생이에요. 마음법에 자성이 없다는 말의 뜻이고 그게. 그러니까 이 진실을 실감하는 거. 그게 마음 공부고 우리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이거 하나 실감하는 거, 이거 하나 실감하는 거. 그냥 일밖에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천지라고 할 것도 없다니까. 그냥 이거지. 우주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이 일이지.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